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저 2층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기쁨을 주셨지요. 8월에 광복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8월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회복의 기쁨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사에서 가장 많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있었던 전쟁은 어느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수많은 전쟁이 50년 단위로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하면서 이제 전쟁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대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중국하고 만주를 정복한 다음에 만주국을 세워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잘 진전이 되지 않는 고착 상태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것을 보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프랑스가 동부 쪽에 점령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프랑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일본이 계속해서 아시아 쪽을 동남아시아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때 동남아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동쪽을 점령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때까지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조금의 전쟁이고 유럽의 조금의 전쟁이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는 그 일본의 모습을 보고 미국이 석유 금수를 조치합니다. 일본에게 석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조치하고 경제 제재를 시행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거기에 반발하고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니 기습적으로 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을 미국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주만을 급습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드디어 중립국으로 손을 빼고 있다가 미국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확장이 됩니다. 전쟁이 일본도 포함이 되어져 버렸고 미국도 포함이 되어져서 전 세계 어느 대륙에도 전쟁과 관련되지 않는 대륙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처음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연합한 그 추축국 쪽에서 유리해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불과 한 2년 만에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탈리아가 43년 9월에 항복하고 그리고 그해 카이로에서 43년 11월에 영국 처칠, 미국 루즈벨트 그리고 중국 장제스, 그 중국은 지금 있는 저 중공이 아니고 그 자유중국이라 그랬나요? 그 당시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선언을 하나 했는 거 아니? 3가지 선언을 합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고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이제 독일도 위태롭고 일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일본을 끝까지 물리칠 것을 결의하고 3가지 결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하나 붙였는가 하니 특별 조항을 하나 넣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특별 조항을 무엇을 넣는 거 하니 이렇게 넣습니다. 한국민이 식민 상태에 있다는 데 유념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을 결의한다. 요 3개 조항 다음에 특별 조항, 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기쁘지 않나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카이로 회담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그 선언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해가 바뀌어서 45년 5월에 항복합니다. 일본 하나가 남았죠. 독일이 해방이 아니라 항복하죠. 독일이 항복한 다음 5월에 독일이 항복하고 45년 7월 26일 날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대표들이 모여서 독일 전후 처리 문제하고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남아있는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지난번에 카이로 선언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일본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포츠담 회의를 했는데 일본이 그 내용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0일 후에 그 포츠담 선언 7월 26일 10일 후에 8월 6일 날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원자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 것인가를 일본 지도를 놓고 그렇게 많이 전략을 세우고 했는데 왜 히로시마인가? 일본이라는 열도를 반을 나누어서 북부와 남부군으로 나누는데 남부군 사령부가 있었던 데가 히로시마고 히로시마는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병참 기지였고 대규모 산업도시고 태평양 전쟁에서 수많은 도시들이 미국 폭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미국 폭격을 받지 않았던 도시, 그대로 생존해 있는 도시여서 두 군데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로시마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8월 6일 날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도시의 80%가 초토화가 되고 인구의 8만 명이 한 30만 명이 거주했다고 추론되는데 8만 명이 즉사하고 그리고 5년의 시기 45년부터 50년까지 계산하면 약 한 2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만 명은 우리 동포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 명. 그곳에 계셨던 우리 선조들도 같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8월 9일이에요. 포츠담 선언 10일 후에 첫 번째가 떨어지고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두 번째 떨어집니다. 나가사키는 큐슈 지방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일본 해군이 있었던 지역이고 군수품 생산하는 도시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곳이 거기 있었고 일본 해군이 거기 있었던 일본 남부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 떨어뜨리지 않고 교외에 떨어뜨렸어요. 히로시마는 가장 한복판에 떨어뜨렸어요. 교외에 떨어뜨렸는데도 5만에서 7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도시가 다 파괴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셋째 주에 세 번째 원자폭탄 계획이 있었고 9월 달에 3기, 10월 달에 3기가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일왕이 8월 14일 날 무조건 항복하는 라디오 선언을 발표합니다. 무조건 항복하는.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광복을 맞이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그 광복의 기쁨, 저는 그 시절에 잊지 않아서 추론만 해도 그때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아버지들과 우리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추측이 갑니다. 얼마나 기뻐서 뛰었을까. 제 인생에 우리 국민이 가장 기뻤을 때가 저는 2002 월드컵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함께 기뻐했을 때. 제가 그때 시청 광장에 나가 있었거든요. 16강 할 때.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8월 15일, 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되었고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이 참 감사해요. 나라가 출발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기독교의 가치관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예요. 이것이. 예. 시작할 때 기도가 있었고요. 예. 정부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체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정치체제예요. 그리고 시장정제라는 것은 기독교 정제관이에요. 기독교 정치관이 자유민주주의고 기독교 정제관인데 그것이 시장정제예요.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쟁에서 폭삭망했는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세계 각 분야에 다 가장 강력한 열강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미국하고 전쟁했을 때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을 발가락에 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나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 이것이 강복의 기쁨입니다. 강복의 기쁨. 오늘 본문에도
참 그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는 가운데 살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았다가 그들이 오늘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영적 광복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 지배에 한 평민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이것이 누구에겐가에 고소가 되면 본인의 신분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죠? 강복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말 밥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속았든 내가 마귀에게 속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영적 지대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 속고 마귀에 속하고 살아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귀에다 갖다 바친 세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귀에다 갖다 바쳐버린 이 세상. 그럼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마귀에게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는 어떻게 본인이 붙잡고 있는 원래 본인 것이 아니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는가? 마귀 방법이 있어요. 기만, 거짓, 속임. 기만과 거짓과 속임으로 본인이 붙잡고 있는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광명한 천사라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인지 땅과 마귀로부터 오는 빛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도 모르게 마귀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는 강교해서 내가 마귀라고 나오지 않고요, 천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마귀의 목표가 있어요. 마귀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고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땅만 보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다 잃어버리고 땅만 보게 하다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땅의 끝만 매이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 멸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럼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시행 전략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마귀는 본인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여기 하나 보입니다. 통치자, 권세라 그랬죠. 이들이 마귀의 대행자입니다. 마귀의 대행자를 세워요. 어디에? 이 땅에. 마귀는 숨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숨어 있고 마귀 본인이 할 모든 일들을 대행할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대행자를 써요. 통치자라 그랬는데 이 통치자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의 본인의 계획을 펼칠 정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정부를. 그게 통치자예요. 통치. 정사예요. 정사. 권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권세가 나올까요?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거, 입법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사상을 법으로 통과시켜서 그 힘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 광복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광복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광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제가 영적 중간지대는 없다 그랬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나는 어떤 그냥 중간지대, 중간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내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입에는 정말 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것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정을 못해요. 이것이 영적 진리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죠. 죄사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죄사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거듭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어야만 거듭난 것일까요?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이란 진짜 무엇일까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 사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사함받는다 그랬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 죄일까요? 죄가 맞지요? 그러나 진짜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죄 사함이란 무엇일까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죄 사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마귀에 속한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조금 착한 일하면 그게 선인 줄 알지만 다 죄인 거예요. 다 죄라고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뺏어 옮겨서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두시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절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내가 거듭났냐고요? 아니요. 내 입술의 고백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무엇일까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에요. 하늘 세계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세계관. 거듭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몸으로 교회에 속하고 있고 교회 속에 어쩌면 재직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그가 살고 있을지라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삶의 폭풍 같은 변화예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세계관이 어떻게 안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구원이나 거듭남은요, 반드시 영적 출급이 있어야 돼요.
영적 출애굽 있지 아니하고는 거듭남, 구원은 죄송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왜 모세가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떠나라 하셨을까요? 모세는 왜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갔을까요?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세계관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스스로 속이는 거고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애굽의 이데올로기, 애굽의 가치, 애굽의 세계관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내게 영적 광복이 없습니다. 영적 광복이 없어요. 두 나라 절대 못 섬깁니다. 절대 두 나라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땅의 어떤 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광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그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몸담고 있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게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지, 가치, 내가 하늘의 가치가 나에게 진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라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의 힘으로 살아가지요. 학자는 누가 학자일까요? 학자는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이 학자예요.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 권력이 빠지면 죽을 것 같고 권력이 오면 막 기운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정치인이죠. 인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인기가 빠지면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인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연예인이라 불러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이 힘일까요? 우리를 오늘날 정말 하나님 백성, 정말 거듭난 백성이라면 전에는 마귀의 나라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져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돈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맞아요. 권력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다 세상 도리어 밥되고 맙니다. 세상 못 이겨요. 그것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영적 광복이 이루어진 이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얼마나 복된가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여러분 저기 들풀도 살아있는 것이 느껴져요. 들풀이 살아있어요.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저 풀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저 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요. 저들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고넬료는 영적 광복이 이루어졌고 영적 광복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능력을 받게 됐을까요?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사람, 성령 능력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됐을까요? 고넬료를 오늘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라요. 먼저 네 가지가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앞서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에게 이렇게 주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여기서 네 가지를 찾으세요.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하늘의 가치 4개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하늘의 가치 4가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하늘의 가치, 보석 같은 가치 4가지가 보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경건.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경외.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구제.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기도. 경건이라는 것은 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일을 하든 밥을 짓든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이것이 경건이에요. 두 번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상 복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경외. 구제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좀 나누어진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본질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좀 나눠주는, 이것이 아니고요. 가진 자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내게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제예요. 네 번째, 기도. 기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나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게 하는 그 네 가지인데, 그러나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고넬료를 모습을 관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하죠. 네 가지를 전합니다. 세 가지를 꼭 전하죠. 38절에 보세요. 무엇을 전하나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옮겨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다시 살리사, 이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은 무엇인가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로 사람을 다 두렵게 하고 사람을 다 자기 쫄병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단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마치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것이 부활이에요.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4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우리의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 믿는 자는 이 심판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알지 못한 채 속았든 어쨌든 의도적으로 갔든 속았든 마귀짓 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 세 가지를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예수님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할까요? 고넬료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했어요. 그는 구제했어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사람일지라도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영적 광복을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그것이 44절부터 46절, 7절까지예요. 44절을 제가 읽을 테니 45절, 6절, 7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짧은 말씀에 성령 임재를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44절 보세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보입니까? 45절에 성령 부어주신다라는 말씀, 성령 부어주심으로 보입니까? 47절 보세요. 성령 받았으니 보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6절을 보세요. 방언 그랬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새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서 방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달라졌어요. 다 방언이에요. 방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주님 오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나를 높이고 싶었어요. 내 자존심이 제일 소중했어요. 성령님이 오고 나니까, 영적 광복이 일어나니까, 성령님 능력 주시니까 이제는 내게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가장 소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광복 74주년이 있는 참 기쁘고 복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세계와 가치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때로는 어렵고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나라를 이제는 광복이 아니라 하나 더 통일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이 오늘 영광 복된 영적 광복을 맞이했죠. 잊지 마세요. 우리도 영적 광복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빼앗긴 인생이고 잃어버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포로입니다. 나는 포로예요. 내게는 영적 광복이 있습니까? 내게는 영적 광복이 있습니까? 제사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땅의 세계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이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